할렐루야. 오늘 제가 한번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목사님은 언제까지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이 주제로 좀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물붓듯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매일, 좀 강조해서 얘기해 볼게요, 매일 기도응답 받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기도하면 매일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저희 제자훈련 공동체에 매주마다 리더 훈련을 받고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또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중에 이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매일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응답을 매일 주시니?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아이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도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일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일 가면 그 살아있으면 또 응답이 되고, 매일 또 그 기도를 하니까 다음 날도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기도를 합니까? 혹은 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뭔가 강조하고 강권할 때에 누군가는 기도하겠지만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순수함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 순수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지속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기 때문에 인생을 맡기고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집사님으로부터 또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앞에서 운전을 하시고 초등학생이 되는 이 아이를, 매일 기도응답 받는 이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좀 났습니다. 굉장히 큰 차가 뒤에서 와서 받았는데 트렁크 끝자락까지 다 비집고 들어올 만큼 굉장히 큰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될수록 이 집사님은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뒤에 타고 있었던 이 아이는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어떤 통증도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차를 타면 가장 안전한 자리가 운전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받쳤을 때에 가장 데미지를 크게 입는 자리는 뒷좌석일 거예요. 근데 뒷좌석에 앉은 아이는 별 어려움을, 몸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앞에 타셨던 집사님은
계속해서 그 교통사고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아들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도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던지고 싶은 기도는, 첫 번째 질문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통합니까? 마음을 토로함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는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는 교제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진솔한 대화 시간, 진솔한 대화 시간. 이 진솔한 대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가장 어렵게 느껴져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건 역시 여러분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던져서 묻고 싶은 질문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길이 펼쳐지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좀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또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18장 23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창세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우리 신명기 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길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삶의 생명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그 가정에 우환이 있었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짓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 가정에 생명길이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롯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살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또 이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굴곡진 여정 속에서, 산재한 문제 앞에서 죽음과 멸망과 고통과 그 어떤 소망과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때에 그들은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생명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처지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누가 우리 자녀들을 봐도 죽을 길을 향해서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암흑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어느 곳을 둘러봐도 여러분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걸 반복해서 지속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모여서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안은 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부모님이실 텐데, 자녀가 장성했든 어리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끔찍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위에, 여러분, 어떤 것 위에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여러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떤 자리 위에 세워갈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덤 위에 세워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무덤 위에 세워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반석 위에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인생의 생명길을 내줄 수 있는 여러분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고, 근데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려지는 세미나의 이런 자리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해서 깃발을 들고 모이자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 좀처럼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간혹 여러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무덤인데, 내가 그러한 무덤인데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여러분 그 위에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는요, 허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무덤 위에 세워지는 무너진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정을 교회에서 쏟아붓고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돌린다고 한들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은 먼저 우리 세대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들에게 살 길과 생명길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위에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 생명력 있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되게 순수하고 되게 작은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머리는 싹 밀었는데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었던 그 초등학생 아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되게 원하고 사모하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체험학습 기회가 그 아이에게 주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졌어요. 학교에서 그 어렵사리 얻게 되었던 그 기회가 그 아이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자초지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너가 이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체험학습에 너 동참할 마음이 있니? 그 여부를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민하지도 않고 이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마 있잖아요. 우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작은 일 하나도,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고, 나는 작은 일 하나도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난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난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거니까,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지만 어머니 이것도 제가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 친구로부터 그리고 할머님으로부터 굉장히 적지 않은 큰 용돈을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큰 금액의 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도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쓰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해외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 단기 선교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머니가 단기 선교 갈 때에 부족한 재정에 보태서 쓰라고 적지 않은 그 용돈을 다 떼서 받은 용돈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11조는 꼭 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기도하는 아이는 이렇구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결정하는 것이 다르고, 실행하는 것이 다르구나. 타고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이 아이를 다뤄가시고 또 다뤄가시고 또 다뤄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녀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여러분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본을 보일 때에 그 삶은 자연스럽게 든든한 영적 울타리가 자녀에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이래서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 본의 삶 자체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날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사, 그리고 가정의 부모가 모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져야지 우리 자녀, 여주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한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이기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쫓아서 많이 들어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제 안에 울림이 있고 제 안에 감동이 되었던 그 말씀 메시지들이 있어서 오늘 좀 몇 자 발췌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나눠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법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자기 노력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면 자녀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1등 해라, 높은 자리에 가라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교만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이 잘했을 때에는 교만해졌고 못했을 때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아이를 은혜의 법으로 키워야 합니다. 은혜의 법으로 키운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비행기 타는 놈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과 자기 머리로 사는 것과 아무리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가 철저하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고 사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자녀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누누이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존귀를 얻고 세상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겸손하게 키우십시오.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붙잡고 사는 자녀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영예를 얻고 명예를 얻고 때로는 재물도 얻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도록 늘 하나님 손 붙잡고 가라. 너희 지능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 재능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 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세워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지고 생명길이 그 자녀의 삶에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복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우리 어깨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했던 말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있는 이 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그의 삶의 경험 안에 응축되어진 삶의 지혜를 저 구절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 그 기도는 늘 나를 따라다녔지. 그래, 초등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에도, 청년이 됐을 때에도, 의원으로 나오기 위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을 때에도, 대통령이 됐던 그때에도 그 기도는 늘 나를 따라다녔지.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한테 꼭 매달려서 떨어진 적이 없어. 이런 고백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 역시 어머니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분과의 진솔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거예요. 어떤 길이요? 생명길을 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살 길, 죽을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여러분에게 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여 기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주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세대로 우리의 어깨 위에 힘있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가정에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끝없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